가족들과 남은 연휴 기간에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말씀, 아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가는 우리 한자로 표현을 하면 아름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 아가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좋은 노래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가서는 큰 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짧게 읽었지만 굉장히 많은 은유가 사용되었고 또 많은 상징도 들어있고 처음 듣는 지명 또 처음 듣는 동식물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문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아가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8장 6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 유일하게 아가서에 나올 뿐입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언급되는 정도. 그래서 이 아가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무슨 구원의 일을 행하셨거나 하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남녀 간의 사랑만이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가 말씀입니다. 전혀 성경책 같지 않은 책. 그런데 이 전혀 성경책 같지 않은 이 아가서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 대대로 지켜오던 명절, 바로 유월절에 낭독하던 말씀이 아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아가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성경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단어 한 구절 가지고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도 보이고, 그러던 책이 바로 아가서인데, 그러던 중에도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다. 이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가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아가서는 진정한 사랑을 교훈하는 줄거리가 있는 시로 표현된 지혜서다. 어떠한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알게 해주는 시로 표현된 말씀이 아가서다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지를 아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신혼 초기에는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화해하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연애 때 만나서 또 결혼하기도 하고 또 결혼한 후에는 다투기도 하고 이런 줄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가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남녀 간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또 동기간의 사랑을 통해서 또는 교우들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부 사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자신의 아주 그 사랑의 마음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너를 사랑하냐면 죽음같이,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내가 질투하는 것은 지옥같이 잔인하고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처럼 강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좀 안아달라. 나를 팔에 품어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사람이 가진 5가지 고유한 사랑의 언어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들을 수 있는 고유한 언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그 시간을 보내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스킨십을 통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입맞추어 줄 때 사랑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나를 좀 안아달라고, 나를 좀 입맞춰 달라고, 나를 품어달라고,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9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1년에 한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2015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레이크 제이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 27주 차가 되었을 때 갑자기 복통이 찾아와서 병원을 급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채 7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위독하니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사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7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이 쌍둥이를 긴급 수술로 낳게 되었고, 이 쌍둥이들은 13주 일찍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 중에 형으로 태어난 애는 그래도 조금 건강하게 1.5kg 정도로 태어났는데, 둘째는 0.95kg, 1kg가 안 되는 작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각각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남은 3개월은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부모는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비록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두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자라는 동안 2달이 지나면서도 두 아이가 크게 차도가 없이 계속 몸이 연약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품을 수도 없으니, 아이를 품에 안아줄 수도 없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이들에게 차도가 없을 때 엄마가 그 병원에 있는 선생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이들이 혼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도록 해주세요. 본인도 어머니로서 아이를 안아주지 못하고 아이들 혼자 덩그러니 그 작은 몸으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으니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의 부탁으로 인해서 두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쌍둥이들이 거짓말처럼 서로 팔을 뻗어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아마 계속 같이 있었겠죠. 그리고 호흡이 불안정했던 두 아기의 호흡이 기적처럼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쌍둥이들은 같은 인큐베이터를 사용했고 건강하게 회복했고 지금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쌍둥이 아기끼리도 힘들 때
서로 따뜻하게 포옹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이 아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도 작아서 태어나기에서도 너무나 호흡하기도 힘든 아이였는데 두 아이, 남자아이가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웠을 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안아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스킨십의 힘이 이런 것입니다. 아동들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보다는 안아주거나 입맞춤을 해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자녀들도 부모가 어깨를 두드려주고 등을 두드려줄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부는 말할 것도 없죠. 따뜻한 포옹, 손을 잡아주는 것, 팔짱을 끼는 것, 서로 안마해 주는 것, 입맞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정서를 건강하게 하며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품고 격려하고 스킨십을 나눌 때 그 안에 생명은 살아나고 지친 영혼들이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많이 안아주시고, 안는 것이 좀 쑥스러우면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손잡는 것이 쑥스러우면 어깨라도 토닥여주시고, 등을 토닥여주는 스킨십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었죠. 2021년 이것도 11월에 나왔던 영상인데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젊은 아기 엄마가 아이가 열이 많이 나니까 아이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이 젊은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아기가 아파서 고열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다가 급하게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미안하다고 차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촉사고를 당한 앞에 있던 그 운전자분이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사고를 낸 그 젊은 아기 엄마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털썩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놀랐지 않았냐고, 괜찮냐고. 아기 엄마가 아기가 지금 아픈데 당황하면 어떡하냐고, 괜찮다고. 접촉사고를 낸 그 여인을 품에 안고 그렇게 위로해 주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한 게시판에 올라갔고 그것이 소식을 타고 나더니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의 댓글에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스킨십을 많이 나누시고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손도 자주 잡아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의 손을 자주 잡아주시고 악수도 하시고 수고한다고 등도 들여주시고 추운 날씨에 주차하시는 분들 보시면 감사하다고 악수 한번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면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아팠지 않았냐고, 한동안 얼굴 못 봤는데 괜찮냐고 말로 인사하는 것도 참 좋지만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고 등 한번 두드려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를 좀 안아달라. 나를 좀 품에 안아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느냐.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지옥같이 강하고 잔인하다. 여호와의 진노의 불처럼 내 사랑이 크고 강하니 나를 좀 품에 안아다오.
나도 너를 품에 안겠으니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표현합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마치 이런 연인의 사랑처럼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등장을 하죠. 마치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신실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죠. 아가서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라.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가서를 읽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냐고요? 죽음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스올같이,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치 지옥 불같이 우리를 향해 질투를 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10년 전에 2014년 사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한 친구가 안타까운 슬픈 소식을 친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신대원을 다니던,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친구가 목사였는데 먼저 하나님의 곁으로 왔다는 소식을 10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목회자로서, 부목사로서 지내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접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친구의 사망 소식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채 40이 되지 않았던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2 자녀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했고 또 수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맡은 교회에서 또 사역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간염으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피곤해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역하는 중에 그 간염이 이제 간암으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간암으로 고생하던 중에 감사하게도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 이식을 하고 나서 계속 몸에 이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도 많이 먹었고 몸 관리를 잘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식받은 간이 자신의 몸에 잘 받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간암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투병 생활을 몇 년간 하던 중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친구들이 슬퍼했고 심지어 그 친구가 섬기던 교회에 많은 교우분들이, 모든 교우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친구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던 친구가 이 친구의 마지막 말을 동기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이 친구의 삶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교를 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할 각오가 있는 친구도 아니었고, 그런 어떤 결단이 있는 그렇게 아주 대단한 그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와 똑같고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고 3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그 친구는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저의 친구 목사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제 친구 목사에게는 이런 시련이, 이런 고난이 다가온 것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명절 기간에 가정 예배 다 드리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중에 저희는 뭐 조카들까지 다 해봤자 다 해서 1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선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우리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이 가장 커다란 선물이고 이 순간 함께한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면, 이 순간 나와 함께한 당신 때문에 오늘이 나에게 가장 커다란 선물이 되겠구나. 이런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가 들렸습니다. 오늘이 가장 큰 선물이고 당신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면, 지금 나와 함께한 당신 때문에 오늘이 나에게 가장 커다란 선물이 되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이 시와 함께 전도서 3장 11절 말씀도 제가 읽었습니다. 역시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데 그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방금 읽었던 그 시인의 시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시인은 지금 사랑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이 나에게 가장 커다란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매 순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있어서 지금 오늘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인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니 매 순간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불러가신 순간이기도 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온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그런 고난이 다가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9살에 왜 제 친구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제 친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니 비록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이쁘게 보아주시고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매 순간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주어진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신학자요 영성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삶에 고통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매를 때리죠. 때로는 꾸짖습니다. 자녀들을 꾸지름 당하고 매를 맞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고난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언제나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방법으로, 때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 우리의 매 순간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는 순간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매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